오늘 성경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이들이 각기 향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향로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이 담겨 있었습니다. 향로 속에. 어떤 곳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을 어떤 다른 곳에서는 알지 못하는 불.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가져온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향로에 불이 있어서 향을 피우면 되는 건 아닙니까? 향로라고 하는 곳에. 그렇다면 불이야 뭐 향을 붙이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성경에는 다른 불이라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겨우 불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죽게 했어요.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감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는 밭을 판 돈을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내놓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겨우 돈 얼마를 감추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겨우 불 하나, 겨우 돈 얼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겨우 불 하나 가지고, 아유, 겨우 그 돈 얼마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겨우 그것 가지고. 그런데 모세는 8장에서 9장에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강조한 게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말합니다. 아이, 그렇다고 해도 겨우 그 불 하나 때문에, 겨우 돈 몇 푼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의 직무가 아론 제사장에게, 그 가문에게 이제 위임되어서 집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넘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자기 시계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시계 예배. 그렇게 거룩한 위임식을 했잖아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우리가 봤잖아요. 7일 동안 쭉 하고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룩한 관유, 거룩한 옷,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이마에 달고 우림과 둠임,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의 이 위임식을 했고 또 모습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아론의 아들들은 내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향로에 불을 담아온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겁니다. 내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교회에서 함부로 하지 마라. 맞습니다. 그냥 나의 아이들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론의 이 아들들은 내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향로에 불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그 불을 가져온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말하지도 않은 것을 했습니다. 다른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들의 영적 태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방식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의 영적 태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적 태도가 무너지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론의 아들들처럼 당장 무슨 불이 되어서 내가 타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평안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영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은 사탄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그렇게 이끌려갈 겁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내 영의 태도가, 영적 태도가 무너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진 권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위이잖아요. 그런데 그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런데 뭐 어때? 까짓거.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신경이 빼앗기는 그런 일도 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기도가 왜 그렇게 기느냐 찬송은 왜 해필이면 5절까지 있는 걸 자꾸 하냐 여러분 말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마음을 많이 들었었어요. 아 목사님 왜 5절까지 있는 거야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유독 긴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왜 한 번만 부르지 두 번 부르냐 그런 불평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어요. 예배의 본질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신경이 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왜 5절까지 하냐고 왜 두 번 하냐고 아 나는 그냥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박수치라고 하냐 왜 자꾸 손을 이렇게 하고 하라고 하냐 물론 그건 뭐 내가 못하겠으면 안 해도 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과 상관없는 것에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른 분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멸망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렇게만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가나안 문화에 빠졌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에게 홀랑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다른 분을 그들의 마음에 담았습니다.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옳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옳지 않습니다. 틀린 것도 많습니다.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분과 관련된 뜻은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순종이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기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이까짓 거 이분이면 어때?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아닌데 그냥 편리하게 이것이면 어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기할 때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장난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태도가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분을 가지고 나오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분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곧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구원과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3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땐 영락 없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나도 정말 거룩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싫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과 조금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말씀 준비가 안 돼요. 머리를 한번 싸매고 뭐 이것저것 뒤져봐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다 적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갔다고 하는 어떤 영적 어떤 이 교통감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설교 준비가 잘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기뻐하며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있으면 어떤 게 거룩한지를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무엇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세상이나 불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만나야 가깝습니다. 여러분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어요. 자주 보는 거예요. 그래야 가까운 거예요. 가까우면 자주 보면 친근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아니 매일 매 순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요. 그런데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요. 그들이 입은 옷은 제사장의 옷이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입은 채로 데리고 나가요. 뭘 얘기하느냐면 영이 살아있으면 생명이 오시고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영이 죽으면 그건 죽음의 옷이에요. 아무리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도 영이 살아있을 때 생명이 오시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영이 죽으면 그 옷은 죽음의 옷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 영이 살아있어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 영이 죽으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나는 생명의 사람이고 내 영이 죽어있으면 나는 죽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모세는 아론과
또 다른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적인 슬픔 때문에 아니면 세상적인 애통함 때문에 가벼워지거나 예배의 의미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슬퍼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불순종 때문에 슬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인간적인 감정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대세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감정이 안 좋아서 지금 예배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신뢰, 의지가 앞서야 됩니다.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예배를 뒷전으로, 예배를 거룩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감정과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 어디를 가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우 나에게 이런 말씀 주시다니 막 그러면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귀 한번 듣긴 하겠습니다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어쩌면 황당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 정해주지도 않고 가라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저 떠나는 것부터 하라고 하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황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떠났어요. 자기의 감정을 뒤로하고 떠났어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에 있어서.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관과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방문에 나가지 말라 그랬죠.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아론은 더더욱 그렇겠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자기 형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직무를 내려놓지 말라고 하세요. 그 직무를 내려놓지 마라. 나에게 슬픈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 누가 왔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급한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미루고 급한 일부터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에게 소제와 화목 제물을 먹고 다루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었어요. 그리고는 16절에 모세가 속죄제 드리는 염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미 그걸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론의 이 행동에 모세가 매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를 성소에 뿌리면 제물을 다 태워야 되는 것이고 그 피를 제단 꿀에 바르면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18절에 의하면 그래요. 아론이 드린 속죄제물의 제물은
그 남은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태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랐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좀 쉽게 풀이하면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모세에게 아론의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은 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속죄제물을 먹었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29절. 아론은 규례를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형식은 어겼어요. 그런데 아론은 그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다 했어요. 슬픈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슬프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다 했어요. 그런데 다 태웠느냐 먹었느냐 하는 그 형식은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뭐 얘기해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론은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어요. 다른 불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썼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어요. 너 아무리 슬퍼도 제사장의 직무 내려놓지 마라. 그 말씀에 아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마음을 다했어요. 알지만 슬픈 마음에 어찌 먹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압니다. 그거 먹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슬픈 마음에 어찌 먹습니까? 그래서 태우든 먹든 해야 되는데 태웠습니다. 아론의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수긍해 준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 잘 지켜서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그런 살아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